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옆에 좌우를 보시면서 주유소. 기름 넣는 곳이죠. 주유소. 그래서 이게 무슨 인사입니까?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시면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유소. 제가 개발한 인사는 아니고요. 신대원 다닐 때 설교학 시간에 이제 찾아오셔서 강의해 주셨던 목사님 한 분께서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고 참 선하신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이번 SNS에서 글을 올리시고 저한테도 연락을 오셨는데 성도들하고 새벽에 이렇게 인사하는데 주여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참 귀한 인사인 것 같아요. 네,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삶의 자리에서 늘 이 고백이, 지금 했던 이 인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소망 되신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는 그런 매일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여러분 아시죠? 네. 매 주일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이 신경을 고백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함께 암송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사도신조라고도 읽혀지고요. 좀 어려운 말로 그렇게도 말하고 영어로는 크레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같은 데도 옛날에 크레도스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다 신조, 신뢰, 믿을만하다 뭐 이런 데서 온 거예요. 12사도들에 의해서 작성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12사도들이 만든 것 같지는 않고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례 초대교회에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세례를 줄 때 여러분 당신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되묻고 확인할 때 썼던 그런 문답서였어요. 그것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 기원후 200년쯤에 로마에서 사용됐던 이 문답례가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사도전승이라는 책 속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게 우리가 오늘 같이 고백하는 교회들이 함께 보면 사도신경에 발견된 최초의 뿌리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사도신경이 12사도가 만들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년부터 썼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초대교회가 고백했던 신경과 글자가 틀리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교회는 왜 성도들은 함께 모였을 때 이 신경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 사도들이 남겼던 이 사도들이 전승 가르쳤다라고 말하는 이 신경을 함께 고백하고 읽고 나누는 것일까? 목적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 이제 교회에 찬양하시면 사도신경 왜 암송하시고 읽으셨어요? 그냥 순서에 들어있고 하라고 하니까? 남들 다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면 이상할까봐. 남들 다 사도신경 나만 안 하고 있으면 난 딴 데서 온 사람, 뭐 신천지나 뭐 여거지 이런 사람일까봐 의심받을까봐? 아니 그렇지만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 우리 그 목적을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요. 세상에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누냐에 따라서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오늘 저희는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상에는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 같죠? 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오늘 예배에 오시기 전까지 한 주일 여러분 그냥 막 살다 보니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살아오셨을까? 아니면 월요일부터 한 주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될지 생각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마도 너무나 바쁜 삶을 사시다 보니 일일이 생각하고 사는 일보다는 일단 살고 보자. 그냥 어차피 살아야 될 거 그냥 살아보고 그러고 보니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이해합니다.
매일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정신없습니까? 그렇죠? 정신 차리기도 어렵죠? 그만큼 바쁘죠? 생각하는 대로 산다 또는 사는 대로 생각한다, 이 두 가지 말에 우열이 있을까요? 어떤 말이 더 맞는 말일까요? 어떤 말이 더 옳은 말일까요? 이렇게 뭐 같이 나누는 자리에서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말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며 사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정작 그렇게 말하면서 본인은 생각하며 살진 않으면서. 그죠? 근데 이 우열은 사실은 없어요. 생각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사는 대로 생각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어떤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막 가고 있는 초행길이에요. 막 가다가 주소만 갖고 찾아가는데 두 갈래가 나타났어요. 근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사람이 나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유 고민해봐야 어차피 모르는 거, 고민해봐야 머리만 아픈 거 일단 그냥 가볼란다. 네, 그죠? 고민해봐야 머리 아프고 고민해봐야 정답 아니고 어차피 알지도 못하니 일단 그냥 가보자. 그죠? 그렇게 해서 그냥 왼쪽으로 갈 거야. 그냥 가서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하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봐도 길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쪽이 좀 길이 좀 커 보이고 이쪽 길이 좀 넓어 보이고 이쪽 길이 좀 좋아 보여. 그러니까 가볼란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쪽 길이 잘 포장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쪽 길이 마음에 들어. 혹은 오늘 왠지 오른쪽으로 내가 가고 싶었어. 이 길이 오기 전부터 난 오른쪽을 좀 선호했던 사람이니까 오른쪽으로 갈래 생각해서 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몰라 그냥 가볼래 하는 사람이나 오늘 나 그냥 기분 좋으니까 오른쪽으로 갈래 하는 생각해서 가는 사람이나 결국은 알 수 없어요. 둘 다 똑같아요. 왜요? 종착지를 모르거든요. 길을 모르니 생각 아무리 해만들 그게 정답일 수가 없고, 또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먼저 움직일란다 해도 내 길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길을 선택했는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어디를 향해서 이 길을 선택하였는가, 이것을 내가 마음에 두냐 안 두냐,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했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생각하는 대로 살면 일단 첫 번째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않을 거예요.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좀 위험한 게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봐야지. 그러다 보면 5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 것 중에 한 2가지 정도 피할 수 있지 않겠어요? 준비를 열심히 하면 실수가 그만큼 덜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할 때 보면요, 원고를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다른 애한테 글 쓰기 때문에 얘기하다 제가 원고를 보여줬는데, 제가 한 주제를 놓고 설교문을 작성하면 한 4개, 5개 막 이게 파일이 있어요. 그게 그냥 한 파일 쓰고 다른 것을 이게 아니라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기 한 개만 4개예요. 5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도요, 원고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설교를 하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 정도로 이게 동시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원고의 주된 내용을 따라서 흐름에 맞춰서 제가 전해야 될 것들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원고를 덮어놓고 원고를 작성하지 않고 설교하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원고를 작성하는 그 도중에 저는 본문의 말씀을 더 많이 읽게 되고 더 정리할 수 있게 되고 제 생각의 실수로부터 제 생각의 오판으로부터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안전한 길을 택할 수가 있게 돼요. 가끔은 원고지 하나도 이제 설교 원고문을 작성하지 않고 올라가시는 이 목사님들 보면 2가지 감정이 들어요. 야, 일단 부럽다. 대단하다. 어떻게 원고 없이 저렇게 술술술술 말씀을 풀 수 있을까? 2번째 무슨 감정이냐면 걱정된다. 제가 개척을 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 개척 초기에는 2년 동안은 설교를 이제 녹음을 했어요. 보이스 레코드 녹음을 하고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녹화를 해요. 왜 할 줄 아세요? 뭐 잘 나왔나 안 나왔나, 목소리 좋나 나왔나, 그게 아니라 제가 전한 말씀 가운데 잘못된 게 있지 않을까.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막으려고 원고도 준비하고 내가 전했던 말씀이 맞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하는 거죠. 생각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런 위험 요소를 많이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며 산다는 것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바르고 건강한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해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맨날 생각해봐야 이게 오히려 일을 망쳐요. 그렇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막 고민을 합니다. 답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막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머리를 싸매고 있는다고 한들 문제가 풀리겠어요? 초등학생한테 대학생 수학 문제를 탁 갖다 주고 생각 많이 해봐. 그럼 풀어지나요? 고문이죠. 그거 죽어요. 못 풀어요. 내 생각이 바름을 향해서 지향하고 있어야만 이 생각을 할수록 건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공평을 우리는 말하지만요, 우리의 생각은 이기적이잖아요. 우리는 늘 정직을 말하지만 자신을 향한 탐욕을 우리는 지워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한다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인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죄인인 인간이 생각해내는 것들은 다 죄된 것들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는 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일단 살아보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부족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생각을 많이 해본들 바로 감당하지 못하다면 그냥 일단 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막 살다가 사는 대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 사는 대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 대로 그런 대로 막 살게 돼요. 김민준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서서히 그러나 반드시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 말은 필시 생각하지 않고 살고 사는 대로 막 살다 보면 우리의 걸음은 완전하지 않아서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으니 비록 실수하더라도 비록 올바르지 않더라도 더 생각하시면서 하십시오. 이런 말이겠죠. 근데 그 말 속에서 저는 다른 생각도 한번 해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나 모두 다 실상은 동의어가 아닐까. 정작 중요한 건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삶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생각들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매달려도요 거기서 선한 거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우리가 목적지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나면 다른 것들을 아무리 많이 붙들고 그게 전부일까? 이게 최선일까? 생각해도 그게 우리를 목적지로 데려가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생각 많이 하고 삽니다. 그렇죠? 다 우리가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여기서부터 생각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 또 생각하고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을 하되 이런 생각에 붙들려 있지 말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에 이런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것들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이것들이 우리의 삶이 돼요. 목적지가 아닌 다른 것들의 생각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하루 종일 뭐만 생각할까요? 술이죠, 술. 청소년 입에서 나오죠. 알코올 중독자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머릿속에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오직 술이에요, 술.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비탈리 달동네 살았는데 거기 달동네 그 연립주택이었어요. 주인 세대가 있고 2층이 있고 그다음에 1층, 지층, 지하. 근데 지하방에 한 여자분이 사셨는데 연세가 좀 지긋이 드시는 혼자 사시는 분인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다리를 못 쓰는데 기어서 나와서 사람들이 구걸을 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 술을 먹고 또 구걸하고 술 먹고 술 먹고 되게 안타까워했을 거 어린 나이에 왜 저렇게 살지? 알코올 중독자의 생각은 오로지 술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뭐하죠? 술을 찾고 찾은 대로 마시고 마신 대로 살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 또 생각은 뭐예요? 술. 도박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네, 도박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 피투장으로 보인다고 하던데, 여러분 사람 얼굴 보면 저거 몇 점이야 막 이런 걸 알죠? 저는 하트 말줄 몰라요. 일부러 안 배웠어요. 네. 제가 배우면 꾼이 될까봐. 능력이 있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나 서나 앉으나 일어나나 먹거나 맞거나 마시거나 뭐든지 뭐로 보이냐면 도박밖에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들어가서 딸까? 아, 지난번에 이거 놓쳐서 내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걸 잘해서 따야지. 이것밖에 생각 없어요. 생각하니 그걸 하고 있고 하고 있으니 또 생각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뭐를 추구하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뭐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면서 하셨어요? 네, 솔직히 얘기해봐요. 돈이잖아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힌 게 뭐였어요? 돈 아니었어요? 돈을 생각하니 돈이 부르는 곳으로 가고 돈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고 거기서 살다 보니 또 돈을 생각하고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 생각하는 대로 산다는 말이나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은 실상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살아봐야지.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게 됐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먼저인지 몰라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싹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지금 누구이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이 걸음의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살고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두 개 다 못해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경 안에, 아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불리는 한 대목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담긴 내용이에요. 이 고백은 나는 주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기독교 역사, 아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압축되고 압축되어져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무엇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신앙 고백이 여러분 뭐예요? 신앙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신앙 고백은 도대체 뭡니까? 어떤 걸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할까요? 신앙이란 말이요 사전적으로 뭘 말하냐면 절대자,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신뢰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이 태도, 이 믿음이죠. 이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신앙. 이것을 나타내는 태도.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시기 전에 뭐예요? 뭐 식사하시기 전에 뭐예요? 맛있겠다 막 이러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내게 주셔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똑같은 음식을 두고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태도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신앙이에요. 찬송도 마찬가지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위. 또 뭐가 있을까요?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는 것, 이것도 신앙이에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대하는 나의 태도예요. 예배 마찬가지로 신앙입니다. 신앙인은 예배하고 신앙인은 말씀 듣고 신앙인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신앙인은 기도하고 신앙인은 찬양하고 신앙인은 말씀을 듣고 신앙인은 예배합니다. 이거 안 하면 신앙 아닌 거죠. 이것을 신앙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고백이 뭐냐 이제 연결해봐야 돼요. 아까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크레도라고 했던 그 말이 라틴어에서 코르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합쳐져서 크레도가 된 건데 그 말이 뜻이 뭐냐면 마음을 바치다, 내 마음을 그곳에 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 내 마음을 그곳에 바칩니다. 내 마음은 전적으로 그곳에 동의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고백이란 말은 내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는 거거든요. 고백은 내가 누구이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매일매일 내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바른 곳으로 서 있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럼 이제 신앙 고백이 뭔지를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 신앙은 아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그랬어요. 그럼 고백은 뭘까? 고백이란 말은 이런 뜻이래요. 마음속에 숨겨둔 것이나 일이나 생각하는 말을 솔직하게 아뢰는 것, 드러내는 것. 이거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고 밝히는 것. 그러면 신앙 고백은 뭐죠? 내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보여주는 것.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이걸 다 암송했어요 라고 자랑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중요하신 분이고 나는 이분의 길을 따라 걷고 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인정하였던 것들을 겉으로 표현해내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신앙 그리고 그것의 고백, 이것은 생각과 사는 것이 일치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했기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생각했기에, 이 길이 옳은지를 생각했기에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었고, 고백,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반드시 고백돼야 됩니다. 반드시 고백돼야 돼요. 사랑하는데 고백을 하지 않아요. 연애를 1년이나 3년, 4년, 10년까지 했는데도 이 남자가 나한테 고백을 안 해요. 이거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의 마음은 사랑 아닙니까? 그건 지 혼자 하는 거죠. 사랑의 정의는 뭔지 아세요? 관계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져 하나가 되는 관계. 그렇게 말한다면 나 혼자 저기서 매일 바라보면서 속을 꼭꼭 감추어두고 난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 고개를 돌려봐, 난 널 사랑해, 그러고 있지, 알고 있지, 뭘 알아야 알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고백되어지지 않은 건 사랑일 수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백될 수 없다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가르쳤던 안디옥 교회 이야기인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까지 복음 전파가 없었나요? 아니요, 있었어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이 대목에서 무슨 말이 등장하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뭘까요? 이들이 도대체 뭐 했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의 교회인 그곳에서, 이방인들 가득한 그 땅의 그 교회에서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은 것을 누가 일컬은 거냐면 제자들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왜요? 그들을 보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맞아. 저 사람들 하는 걸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말을 보니 그리스도 하신 말씀을 하고 있어. 뭐죠? 제자들이 갖고 있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그들의 삶 안에서 고백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여러분 딱 쳐다보시면서 어우, 예수님 믿으세요? 얼굴 딱 보자마자 후광이 미치십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뭔가 당신은 이 세계 사람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도 들어보긴 하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언제 들어요? 어떨 때 그런 말씀 들으셨어요?
여러분의 뭔가 선한 말을 나누고 무엇인가 희생을 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의 말씀을 자꾸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세요? 아멘. 맞아요. 아멘이에요. 우리의 믿는 신앙이 우리의 삶의 밖으로 고백되지 않고는 우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 말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 마음속에 있었던 이 신앙을 고백해내는 일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꾸 말씀드리니까 이제 좀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는 건 쉬워요. 쉬워요. 그런데 저 밖에 나가서 여러분 각자가 직면해야 될 매일의 삶에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은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신앙을 들추어내고 표현해내고 끄집어내는 건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가득하니까? 아니, 그것 말고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힘들어요. 우리가 함께 직면해야 될 매일의 삶에서는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숨이 막힐 정도로. 도대체 이 드라마는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그 드라마도 가끔 보면 처음에는 막장 드라마도 재미있다가 결국 막장이 하고 탭을 끄는 이유가 뭐죠? 똑같이 또 이래요. 사실은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다 시작했고 이게 해결이 딱 되는가 볼 때 나는 네 오빠가 아니다. 나중에 다 지나서 이제 이제 해피엔드 끝나겠지. 사실 나는 네 애미가 아니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계속 되니까. 우리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주신다를 고백하고 그를 내 삶으로 표현해내려고 살아보려고 몸을 쳤는데 내일 또 와 또. 그 다음날 또 이걸 고백해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일이 또 닥쳐오고 또 닥쳐오고 계속 와요. 그러니 이 신앙을 나의 삶에 들추어내서 고백해내는 일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개개인이 경험하는 삶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개개인이 서로가 직면하는 삶의 무게는 서로가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곳에서 예수님 나의 구주이신가 고백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느냐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들을 자꾸 들려줘요. 예수가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기억나지 않게 해줘요. 아까도 말한 대로 사는 대로 자꾸 생각하게 해줘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바운다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꾸 자리 잡게 해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죠. 뭐라고요? 실은 주님은 지금 네게서 너무 멀리 계셔. 실은 지금 이 삶을 구원할 그리스도는 돈이야. 지금 당장 너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저 사람이야.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이나 힘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힘으로 산다면 소가 더 잘 살아야 돼요. 우리도 훨씬 힘이 좋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힘만으로 살지 않아요. 사람은 늘 자신의 영을 움직이는 어떤 힘을 따라 살게 돼요. 그 사람은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섬세한지 모르죠. 저 사람 곰 같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주보다 더 복잡하게 살아요. 정말이에요. 자그마한 한 방울의 물에도 사람의 생명이 쓰러질 수 있고요. 자그마한 한마디로 사람의 영혼이 파괴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아주 섬세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최고의 전능자가 만드신 작품이라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너무 섬세하고 너무너무 완벽해요. 근데 여기에 다른 것들을 자꾸 집어넣으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런 주님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왜 도대체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살아라.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주께서 부르시는 곳을 향해 달려가라.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열심히 특심이나 남달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의 그 말은 우리는 모두 들리는 소리에 지배를 받을 만큼 우리의 영혼이 약하니 바른 말씀에 귀가 들려서 그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안 돼. 세상이 가져다주는 생각을 갖고 살면 그 생각이 너의 삶이 돼. 그 삶이 어느새 너의 생각을 또 낳게 돼. 그게 맞는 대로 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의 목적지가 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네 안에 생각으로 자리 잡아야만 그것이 너의 삶이 되는 거고, 그 삶이 돼야만 그것을 고백하는 생각이 자꾸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의 삶에서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잘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이 생각이 세상에 있는 생각보다 더 많이 우리 안에서 생각된 것이 더 자리 잡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여기 계신 잘 몰랐어요. 기도 안 하셨죠? 기도를 했어요. 말씀을 읽으셨나요? 말씀도 읽었어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께 손을 내밀고 계속 기다렸나요? 기다리는 건 좀 못했어요. 뭔가 하나 분명히 비어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사고는 모두 영적인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짐승은 사고하지 않아요. 생각은 해요. 이것이 먹는 거냐 아니냐. 오름이냐 그름이냐는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믿게 되고 또 믿음을 가지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돈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게 된 순간 돈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요. 그 구원자를 향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알코올이 이 지금 온몸에 타들어가는 것 같은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줄 구원자인 거예요. 그걸 믿으니 믿는 대로 알코올을 다시 섬기게 되는 거죠. 섬기게 되니 다시 생각하고 다시 계속 악순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생각해 왔느냐가 실상은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게 나를 내 생각으로 지배하고 있던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내가 한 주간 동안 뭘 생각해 왔습니까? 돈이요? 돈 별거 아니잖아요, 돈. 내 마음대로 써도 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돈만 생각해 온 사람에게는 돈이 내 삶이 되고요. 그 삶이 다시 돈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돈의 주인이에요? 아니요, 돈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넘어갔을 때는 안 보여요. 내 삶에 주인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삶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지금 들은 생각에 온통 지배당해서 거짓 주인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해야만 해요. 우리 신앙인 자리에서 늘상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 계실 때, 아침에 눈을 뜰 때, 누구를 만날 때, 사업장에 가실 때, 일을 하실 때 언제나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주를 믿습니다. 나는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을 무겨서하고 있는 다른 주인들이 여러분의 주인 행세를 더 이상 못해요. 나를 움짝달싹하지 못하게 그 틀 안에 가뒀던 주인이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순간 아무것도 나를 구원할 게 없다라고 하는 절망의 자리에 내게 구원의 손길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정말입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내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진 의미 없는 것들이라고 그걸 놓을 수가 있게 되죠. 그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 담아놓은 생각을 나의 삶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져 올린 것이 우리의 삶을 다시 이끌어가요. 이게 믿음의 선순환이에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말씀, 기도문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요. 그게 안 믿어지실 거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무엇대로 살았는가?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았는데 그 생각은 어디서 왔지? 계속 찾아가 보세요. 어디에 있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 주님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걸 고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느새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주님이신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순간 그분이 내 안에 주인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게 되면 다른 주인, 다른 그리스도를 자꾸 찾게 되는데 결국 그게 어디로 가냐면 나입니다. 성경은 그걸 계속 경계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님을 믿습니다. 비가 오고 폭풍이 불고 가뭄이 들고 내 삶이 지금 비척척 마르는 죽음의 황량하고 적막한 땅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을 매일 고백될 때 내 힘으로 나를 건져낼 수 없는 구원자인 나를 그 고백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결국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나를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왜 주님이 안 믿어질까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자꾸 고백시켜야 돼요. 내 영혼에 자꾸 들려줘야 됩니다. 다른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들리는 것을 막고 주님이 누구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내 스스로 내 영혼에 계속 들려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한 주인이신 주님, 다른 주인들을 다 무장해지시키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를 구원해낼 수 있는 다른 거짓된 구원은 다 사라지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순간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대로 됩니다. 네, 고백하는 대로. 그는 매일 여러분 시간이 될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백하는 사람, 내 삶에 내 믿음을 표현해내고 건져 올려주고 드러내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사실 때 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의 걸음을 주께서 능히 지켜주시고 복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이 고백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